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랑하며 삽시다 두 번째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달콤하고 가장 듣기 좋은 말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의 본질은 무엇이냐? 사랑의 기원은 어디냐? 사랑의 요소는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사람들은 글쎄 하면서 머리를 긁적일 뿐인 것입니다. 에릭 프롭의 사랑의 기술에서 사람은 사랑은 원하나 그 사랑은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질되느냐? 사랑의 이름으로 지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골프 선수 박세리의 사건을 압니다. 그 부친이 내 사랑하는 딸이니까 내 사랑하는 딸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딸이니까 내 딸이 벌어온 것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을 가장한 지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부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어느덧 지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폭군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눈여겨볼 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라는 말입니다. 그 앞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폐하리라, 그치고 버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폐하고 무엇을 그치고 무엇을 버리는 것입니까?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또한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폐하리라 그랬습니다.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폐하고 그치고 버리는 것, 이것은 바로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 은사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은사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것들은 다 폐하고 그치고 다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이 오셔도 이 땅에 계속해서 유효한 것, 계속해서 영원한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기독교의 기둥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하지만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늘에 쌓아두시고 영원히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들었으니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믿음, 소망, 사랑은 하늘나라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늘나라에 상급으로 쌓이고, 여러분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상급으로 쌓이고, 여러분의 사랑이 하늘나라에서 상급으로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가진 소망, 우리가 가진 사랑을 끊임없이 영원히 주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다른 은사에 비해서 엄청난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가장 으뜸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하늘나라에 쌓이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는데 왜 사랑이 최고입니까? 왜 사랑이 제일입니까?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사랑이 제일일까요? 첫째 이유는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과 타인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넘어서 이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랑은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남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고가 곁들인 이 사랑은 믿음, 소망, 여기에 비해서 한 차원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요소를 보면 다 타인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 요소를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오래 참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온유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넘어서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선을 베풀고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믿음, 소망 그것보다도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 제일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느냐? 어떻게 담을 수 있느냐?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연적으로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왜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이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죠. 본능인 것입니다. 또한 남녀 간의 사랑, 둘이 눈이 딱 마주치면은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뭐 부모가 아니다 말려도 눈에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사랑의 불이 붙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릭 프롬의 말에 의하면은 이 사랑은 육체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그저 육체적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절로 자연적으로 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가질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동물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죄악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세대입니다. 이 세상은 음행이 가득한 세대인 것입니다. 이 세대는 무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절로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하고 죄악을 일삼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느냐?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감정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사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배반한 죄악으로 행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돈 한 푼 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손가락 하나 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다 계산적인 사랑이요. 부부의 사랑도 다 계산적인 사랑이요. 정말 이 세상에 사랑이 존재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정한 아가페적인 사랑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그 위대한 사랑이 이 세상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가? 이거는 자연적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저절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랑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같은 사랑, 하나님의 가진 이 사랑을 내 마음속에 어떻게 담을 수가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그 구한 사랑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더욱 큰 은사라는 것은 무슨 사랑입니까? 그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그러고서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여 그랬습니다. 이 사랑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이 사랑을 지키기를 노력하고 해야 이 사랑이 순수히 내 안에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 사랑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 쌓여있지 않는 그런 은사만을 구한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만을 구하면서 이것으로 신앙생활하고 이것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아니 그 은사가 많은 말수록 그 교회는 죄악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은사가 많아도 그 안에 들어가니까 세상의 죄악을 다 모아는 창고와 같은 것입니다. 미움, 질투, 우상숭배, 살인, 고소, 고발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기에 아니 은사도 많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저렇게 죄악이 많을까 살펴보니까 사랑의 은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극약 처방을 내리는데 바로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장을 쫙 나열하는 것이, 이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갖고 많은 축복을 가져도 변화가 없고 독취하게 죄악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데 사랑은 어떤 것이냐, 사랑의 요소에 대해서 쭉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요소가 어떤 것이냐, 먼저는 오래 참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온유한 것이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오래 참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온유함이 뭡니까?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원수까지 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온유한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기는 뭡니까? 남의 영광을 흠집을 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뭡니까? 과장과 허풍인 것입니다. 교만한 것이면 높아지는 것이면 바로 사랑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계속해서 사랑의 요소는 무엇인가? 여섯 번째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름다운 처신을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즉 매너가 없다는 것입니다. 매너가. 성경은 존경하라, 공경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공경할 자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경할 자를 존경하지 않고 공경할 자를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1장 24절에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무례한 자와 교만한 자를 같은 선상에 두고 있습니다. 같은 선상에 뒀어요. 그래서 무례한 자와 교만한 자가 같은 레벨이야.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위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는 사탄의 그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례한 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위치를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떠나서 다른 위치로 가는 것이 무례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장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습니다. 진을 쳤는데 각 위치에서 앞에 깃발을 달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체로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해외여행을 가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 나라 공부를 좀 하고 갔습니다. 조금 뭐 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가이드가 여러분에게 깃발을 들고 따라오세요. 따라가고 가이드가 설명하는데 한 사람이 조금 안다고 해서 저리가 내가 깃발 들게. 저리가 내가 다 설명할게. 하면서 자기가 깃발 들고 자기가 따라간다면은
이것은 안 되는, 바로 이것이 교만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위치에서 깃발을 따라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 앞서서 가서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무례한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떠나서 자기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무례하고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매너가 없다, 아름다운 처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내 자신의 위치에서 아름다운 처신을 하고 매너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로 사랑은 무엇입니까? 일곱 번째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기심을 갖고서 자기의 것만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배려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남에게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남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간 것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는 내가 내려놓기도 하고 절제하고 포기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눈살을 찌푸리면서 남의 마음을 상처를 주면서까지 내 것을 추구하고 나간다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물질적인 부가 대단했습니다. 넘치는 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삭은 그 손자 야곱은 물질을 하나님께 구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와 양, 나타, 종들이 심이 많아서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있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이삭도 100배의 축복을 받고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물질이 그들에게 생겼을까요?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이라는 것은 생명줄입니다. 그 많은 육축들을 물로서 먹여야지 그들이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니까 우물에서 물이 막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주민들이 보니까 자기네들은 파도 우물이 안 나오는데 이들은 파면 우물이 나오니까 가가지고 자기 땅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 땅이다, 떠나라, 이거 우리 것이다 라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니야, 내가 뺐으니까 내 것이야 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도 상명명의 전투월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떠나마 하고 놔두고 떠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실컷 누립니다. 또 아브라함이 딴 데 가가지고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또 물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육축들이, 가축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는 것이며, 그들이 또 보니까 저거 또 내 땅에서 또 그러나, 그래서 또 가서 이건 내 땅이야, 자기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며,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아니야, 내 땅이야, 내가 판 거니까 내 것이야 하라고 하지 않고, 알았어, 너들 가져. 그리고 떠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파라고 하는 곳에 파면 우물이 나오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때니까 그렇게 알았어. 그리고 점잖게 떠나버립니다. 세상으로 보면은 이런 멍청이 바보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있는 모든 것을 생명줄까지 내놓고 그냥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세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느냐? 바로 배려심과 덕인 것이면, 그래, 정말 너희들은 우물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지. 우리는 팠으니까 물을 나오는 거야. 너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너희도 육축이 있고 너희도 사람이 있는데, 그래, 너희들도 먹고 살아야지. 우리만 먹고 살 수가 있겠느냐? 그래, 너희들 이것을 가져라. 우리는 또 하나님의 축복이 주셔서 다른 것에서 해주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배려하고 덕을 세우는 마음으로 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추구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 번 반복이 돼버리니까 나중에 빼앗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이런 말합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 그들이 이런 말합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야, 그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고 배려하고 덕을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가는 곳마다 파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생명줄에 물이 나오게 만들어주시고, 부에서도 7개의 우물이 나오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베풀고 덕을 세우고 배려하면은 이것이 손해 같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면은 이 축복을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내가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면 덕을 세우고 베풀어주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으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흘러낸 만큼 비운 만큼 하나님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8번째로,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성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남들과 다퉜을 때 감정이 격해가지고 감정 폭발을 일으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폭발을 얘기해요. 사람이 분노 조절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분노 조절 5초만 해도 괜찮아요. 5초를 못 참아서 분노가 폭발해버려서 서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분노 조절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로 싸우고, 아니 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문자로 막 싸우는 것입니다. 자기가 화난 모든 내용을 문자 폭탄을 막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 그 분노를 기록으로 남는 것이에요.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2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잠언서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키느니라 그랬습니다. 특히 이 밤에는요, 사람의 감정의 고조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성이 아니라 감정 주도적인 것입니다. 이때 전화를 하거나 이때 문자를 보내면은 자기의 분노가 막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타협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할 때는요, 낮에 이성적인 생각이 있을 때, 그리고 기도를 한 후에 우리가 서로 의견을 조율하거나 문자를 보내면 정제된 언어가 나오고 사랑의 언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 현대인들이 조심해야 될 내용들인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막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현대인들은 정신적인 공황이 지금 쌓여 있어요. 우울증이 쌓여 있고, 이런 정신적인 공황이 쌓여 있을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은 우리가 성을 내고 분노가 날 때 이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가 날 때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 우리 마음속에 영혼의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번째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앙심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원한을 가지고 악한 모략을 품는 것입니다. 사람은 낮에 이야기를 하다가 밤이 되면은 앙심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밤에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앙심을 밤새 품고 원한을 밤새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나서서 앙심을 품고 원한을 품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인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그 자체가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살인 같은 마음, 살인자의 마음을 우리가 왜 갖습니까? 그래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기 위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면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악한 생각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생각이 떠나간 그 자리에 긍휼과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은 은사인 것입니다. 사랑은 그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주어지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이런 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동물적인 사랑이겠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은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받은 사랑을 우리는 계속 추구하며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 중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은 제일인 것입니다. 왜냐? 사랑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넘어 이웃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에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은사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아보십시오.